민수기 14장과 16장은 극단적인 반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본문이 오늘 바로 민수기 15장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이 등장하여서 뭔가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중간에 배치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강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잠잠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이 아말렉인가 가나안 사람을 치러 올라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괜히 나서서 아말렉인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여길 수 있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 안에는요, 아직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의 자손에게는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말씀은요, 이 심판과 절망 사이에 놓인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에서 그토록 지겹게 들은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심지어 지도자들에게 월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불신이었고 죄였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바로바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나의 죄를 성량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요, 바로 본문 41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바로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 세상의 문화에서 끄집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과 21절까지는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거제 규례가 나옵니다. 이 규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희들이 이 첫 월급을 타고
또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스스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물질의 삶의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삭을 거두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늘 농사의 소출은 어느 정도일까? 또 월급은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곡식의 첫 단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은요, 부지중에 지은 죄와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지중에 지은 죄는요, 부지중이라는 말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의도치 않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 죄를 말하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실수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뒤늦게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고의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스르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의성의 여부는 여기서 말씀에서 제사장이 판단하는데요, 그 죄를 속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예 안전히 추방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히 처형할 것인지를 제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만큼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규정은 결국 죄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규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또 종과 노예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염병처럼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방지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나무를 해서 돌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좀 심하다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일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귀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설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어진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안식일날 장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하러 가고 또 안식일날 못 때문에 빠지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의 개념은 이렇게 흐지부지 흐트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설례로 이렇게 엄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과 41절까지는 옷단술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 8절과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총새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내 배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옷을 꼭 저렇게 입어야 됐을까요? 옷이 참 유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죄를 짓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결국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음의 길에 서서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즉시 알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죄에 대한 욕망과 죄에 대한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점점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또 죄에 대한 민감성도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 옷단에 술을 다는 것도 이 소리가 들리고 이 정말 유별난 옷을 입는 것은요, 바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옷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세상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내 명령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